7절 사랑은 신속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쾌활하며 온화하고 용감하며 인내심이 있고 성실하고 지혜로우며 너그럽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도 꿋꿋하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않는다. 무슨 일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사람은 사랑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겸손하며 정직하다. 사랑은 가볍지도 연약하지도 않으며 헛된 것을 꾀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순박하고 정결하며 굳건하고 고요하다. 사랑은 모든 오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사랑은 웃 어른에게 순정하고 웃 어른을 따른다.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도 하느님께 헌신하고 감사한다. 슬픔 없이 사랑 속에서만 살 수는 없음을 알기에 하느님을 맛볼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은 하느님만을 희망하고 하느님만을 신뢰한다. 8절 모든 것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랑해야 할 분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마땅치 않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라면 험하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껴안아야만 하고 어떠한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네. 오늘 제목을 사랑하는 사람, 현존을 사는 사람이 있죠.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이것 하느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게 바로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에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죠. 하느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나라인데 이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현실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느님 나라는 실제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실감하는 나라. 실감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볼을 한번 만져봐요. 이렇게. 내 볼이 만져지죠, 자기 볼이. 이게 실감하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 이게 볼이 만져지는 것만큼 실감하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머리로 무슨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고 내 볼을 얼굴을 만지듯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고 그냥 바로 여기 이것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하느님 나라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는 하느님 나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느님 나라는 구체적이다, 실제적이다, 실감한다, 그리고 살아있음을 통통통통 느끼는 나라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특징이고 이게 하느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의 나라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게 볼을 만지듯이 살아있음이 생생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이 볼을 터치하는 것보다 더 명료한 나라. 이게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볼을 터치해서 일어나는 실제 감각보다 더 분명한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이 볼을 터치하기 전에 그것. 이 볼은 사실은 물질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이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 느낌보다 그 이전 선언적 그것. 그게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이 볼을 느낄 수가 없죠. 살아있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보는 것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보다 더 선언적이고 더 실감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명료하고 더 자명한 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감한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실감한다고 그러냐면 이렇게 볼을 터치하는 정도로의 이걸 더 실감한다고 그러는데 이 실감보다 더 실감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더 본질적 실감이라는 거예요. 이 실감 나는 사랑이 구현되는 그것. 그런데 왜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료하고 너무나도 한치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느님 나라를 온몸으로 깨닫지 못할까? 내가 하느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눈은 눈을 보지 못하듯이 이 하느님 나라는 모든 경험이 녹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기관에 그건 분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볼을 터치하는 터치감, 느낌,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 이렇게 만지는 것, 이 모든 것은 귀, 입,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자리는 하느님 자리가 있기에 귀, 입, 피부 이것들이 드러나는 것. 하느님 없이는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한 일.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모양으로 드러난 바탕이다. 그 어떤 모양을 경험하든 그 경험에 앞선 것,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이 하느님 나라의 안목이 분명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것,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찰싹 붙어 있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용해서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랑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 아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하느님 나라는 늘 뭘로 얘기를 하냐면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죠?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에 환하게 자명하게 보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알아차리게 할 수 있도록 비유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지요. 구약에는
구약에도 아주 비유를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나무들의 왕의 비유, 가난한 양, 집에 있는 양을 빼앗는 부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도망친 포도의 비유, 아마포의 비유,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비유, 독수리와 포도넝쿨의 비유, 사자의 비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비유, 뭐 이렇게 구약에 구약에도 아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쓰셨어요. 신약은 더욱더 분명하게 여러분들 안에 기억이 되실 거예요. 빛과 소금의 비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거룩한 것과 짐승의 비유, 좁은 문의 비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신랑과 그 친구들의 비유, 그리고 되돌아오는 악령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기억나시죠?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보물과 같다, 진주를 얻은 상인과 같다, 그물의 비유, 뭐 되찾는 어린 양의 비유, 그리고 매정한 종의 비유,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주인과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탈란트의 비유, 뭐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여행을 떠나는 주인의 비유,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 채권자와 채무자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불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뭐 혼인잔치의 비유, 되찾는 은전의 비유, 되찾는 아들의 비유,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직접적으로는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비유와 같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죠. 하느님 나라는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위해 구현된 것들 자각하는 이 모양을 근본적으로 사실은 모든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들어있음을 드러내는 성사적 가르침이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걸 보통 사크라멘tum이라고 그래요. 성사. 하느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성사라고 그래요. 미사도 하나의 성사지요. 그죠? 칠성사도 바로 성사지요. 칠성사는 인간의 그 인생 전반을 7가지의 성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흐름을 이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7가지로 표현해내는 것이 7가지 성사라고 하잖아요. 먼저 하느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 성사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성사가 견진 성사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짝을 만나는 것이 혼인성사가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프면 병자성사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고백성사를 받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인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하느님의 역사심으로 표현한 게 7가지 성사예요.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7개로 이제 추려내서 7가지 성사라고 말하지.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삶, 숨 쉬고 말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게 다 성사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느님, 우리가 성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성사라고 하는데, 이 성사는 인간의 삶 전반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하느님이 살려주는 거잖아. 하느님이 살려내는 거잖아. 하느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잖아. 그래서 인간의 삶 전반이 성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신앙인들이고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해? 미혹이라고 그래. 미혹. 인간의 신앙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은 볼 수 없게 되는 봉사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쵸? 보통 모양에 빠져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퐁당 빠져서 거기에 끄달려 버리면,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끄달려 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움직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걸 사실은 온전하게 드러나는 성사 중에 성사, 오리지널 성사가 계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상에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신 성사 중의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 그것이 바로 그분이야말로 사랑 자체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보이는 것만 충실해. 그리고 보이는 것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보지 못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대부분 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차 운전하면 스틱으로 운전했잖아요. 스틱으로. 요즘에는 그 자동차가 또 AI가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자기가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그 아버님께서는, 어떤 어르신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동안 평생 60년 이상 스틱으로만 운전하던 차를 움직이다가 AI 전자동 시스템인 자동차를 선물을 받았는데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손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타야 되니까. 그래서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진하는 것도 잘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나 도대체가 나는 옛날 자동차가 좋아. 그래서 나 이 차 안 탈래 하고 자식한테 다시 반납했대. 그러니까 차는 뭔가 좀 이렇게 내가 그 스틱으로 조작하고, 그리고 운전대로 움직이고, 그래야 자동차의 맛이 있지. 그냥 운전대만 잡고 가만히 있는 거 자동차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살아가는 데는 실제로 이제 새로운 하느님 나라, 이미 드러나 있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에 왔으면서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실제로 모든 게 다 하느님이 다 하시거든.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고 움직이고 말하고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내가 전부 한다고 그래. 내가 모든 생각을 다 한다 그래. 모든 일을 내가 다 처리한다 그래.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지 못한다는 거지. 그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들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예수님의 그 하느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험푸대에 딱 담으면 험포도주가 돼버려. 아무리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준다 해도 그것을 운영하고 사용해야 할 사람이 새 포도주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실제로 새 포도주가 우리 삶 안에 철철 넘쳐 흘러도 그것을 새 포도주로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새 포도주를 우리가 먹지 못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새 포도주를 사는 방식이고요.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는 아직도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 지금 이것에 충실하기보다 늘 과거에 연연하거나 눈에 드러나는 어떤 모양에 빠지거나 또는 언어와 생각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우리가 늘 밀려나고 만다는 거지. 그래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틈을 버려버려요.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의 나라잖아요. 이미 주어진 나라잖아요. 이미 가득 차 있는 하느님 나라잖아요. 어디 하나 하느님 나라가 아닌 게 없고 하느님의 축복이 아닌 게 없지만 생각하는 순간 틈이 벌어져 버려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느님과는 다른 내 방식으로 세상을 봐버리는 거죠. 하느님의 그 사랑의 세상으로부터는 전혀 다른 환상과 착각과 망상의 세계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만든 세계에서 내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질곡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순식간에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그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사랑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아직도 대부분의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습관이 너무 오래돼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에 빠져 사는 습관이 너무 오래돼 있어요. 50년, 60년, 70년의 인생.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늘 새 부대를 만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먹고 살았다기보다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험푸대에다가 담아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의 맛을 못 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아직도 하느님 나라를 어디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밖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밖을 향해서 하느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온하고 뭐 그러는 방식 때문에 내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려지는 그 순간 하느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나라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열심히 무엇을 찾는다기보다 멍 때릴 때 오히려 하느님 나라가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나라예요. 멍 때릴 때. 멍 때린다는 말은 생각의 패턴이 일단 정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사랑을 보는 것은 그 자각하는 나라지요. 밖으로 향하는 눈빛이 시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있는 나를 통해서 내가 곧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곧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구나. 내가 곧 하느님의 은혜 덩어리구나. 나의 삶 전체가 하느님으로부터 한순간도 배제되어 있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 가면 보면 너무 멋있대요. 거기 가면 숨이 끊어질 것만큼 딱 그 순간을 보면 숨이 멈춰버린대요. 생각이 멈춰버린대요. 우와! 그러면서 몇 초 동안 완전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웅장함과 그 신비로움과 그 찬란함 속에 정지돼 버린대.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정지돼 버린 순간. 생각이 정지돼 버린 순간.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턱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이 온전히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죠. 우리는 꼭 나이아가라 폭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종종 삶을 살면서 넋을 잃고 보는 경우가 있죠. 생각이 정지되는 순간. 이런 게 보통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들의 그 순간에 내가 온전히 몰입해 되어져 가는 순간. 그래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 자리거든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자리. 그게 하느님 사랑으로 온전한 자리거든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자리. 그게 하느님이 온전히 들어오는 자리라고 하는 것 안다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는 내 생각도 사실상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도 이 자리에서 나와요. 다시 이제 뒤집어서 보면요.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자리에서 나오냐면 이 사랑 자리, 하느님의 자리에서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요. 내 마음대로 생각 못해. 생각도 일어나.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 나도 알 수 없는 생각이 막 스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내가 말려들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생각도 내가 다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수많은 생각에 내가 말려드는 경우들을 보는 것.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일어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하느님의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지 말라고요? 내 생각을 믿지 말라고요? 무엇을 믿으라고요? 지금 바로 여기 이것. 이것만이 온전한 진실이고요. 이것만이 온전한 사랑이고요.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는 틈이 벌어져요. 어떤 때는 그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돼요. 이 생각으로 살면.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진짜 나는 바로 사랑해. 내 몸이 어제 제 몸이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아마 그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계속 잠이 오고 온몸이 쑤시고 막 그래서 오늘은 계속 쉬고 계속 잠도 자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몸이 쑤시니까 온전히 몸만 경험해요. 몸이 전부 같아요. 계속 몸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게 쑤시구나, 몸이 뭐. 그래서 그 몸이 쑤시고 있는 이 순간에 내 몸에 이렇게 적응하고 보니까 실제로 온전히 오늘 하루는 잠자고 몸에만 충실한 시간이었어요. 다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 일이 없는 이것, 이게 바로 실제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 일이지요. 하느님의 사랑이 하는 일이죠. 하느님의 손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개입하지만 않으면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느님에 의해서 개입되어지는 삶,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은 있는 그대로 그게 다 성사적 삶이에요. 교회는 그 굵직굵직한 7가지를 특별히 추려서 7성사로 만들었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사는 그 모든 삶이 다 성사예요. 성사적 삶이에요. 7가지 성사만 성사라고 보는 것은 교회가 제정한 특별한 7성사로 교회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은혜로운 7성사를 알지만 실제로 이 은혜로운 7성사를 살려면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구체적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성사를 살아야 비로소 하느님의 성사 생활이 가능해진 거지. 동의하십니까? 나의 삶 전체가 성사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의 생각,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생각이죠. 내 몸도 지금 있는 이 분별심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분리되고 그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바로 이것에 들어가면 명확해져요. 이 순간만 살면.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삶이 끈적끈적해져요. 끈적끈적해지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뭔가 막 이렇게 뭐 있죠? 손이 이렇게 뭐 끈적끈적한 다르고 쉽지 않는 것처럼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명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리고 이것 순간순간의 현존을 살면 삶이 명쾌해져요. 그리고 클리어해지고요. 그리고 모래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뒤끝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모두 다 뒤끝을 경험하지만 뒤끝이 짧아가요. 점점점 짧아가요. 그러다가 현존이 우리 몸에 온전히 배이면 뒤끝이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현존의 삶은 나와 너 자타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그냥 클리어하고 명확하고 자명한 삶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온 우주가 벽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 늘 알고 있지만 생각으로 살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는요. 뭘?
라면 하나도 못 끓여요. 생각이 라면을 끓여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 내 손길이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그 무엇이 돼요. 그런데 그건 이것이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손길이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멀어지면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걱정만 돼요. 그리고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여기 이것 현존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유일한 방법이죠. 생각은요. 놀랍도록 환술사와 같아요. 마법사와 같아요. 환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귀신소굴이라고 그래요. 헛개비를 계속 만들어내요.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창조해내요. 그러면서 진실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생각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생각의 세상이거든요. 그죠? 현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되어져요. 이 원인이 있으니까 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보면 왜 저것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원인을 추적해 나가잖아요. 원인을 추적해가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또 다른 원인을 추적해가고 또 다른 원인을 추적해가고 또 다른 원인을 끝도 갓도 없는 망상으로 원인을 추적해가면서 그 진실과는 점점 멀어져요. 진실은 지금 바로 이것일 뿐이거든요. 이것뿐인데 계속 원인을 앞선 원인을 추구하면서 귀신 소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 독화살의 비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독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독화살을 빨리 뽑아야지요. 그래야 사람이 안 죽지. 그쵸? 그런데 누가 그 독화살을 쐈는가? 그 독화살의 성분은 뭔가? 어느 각도에서 독화살이 날라왔는가?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죽어버려요. 그냥 살려면 독화살을 즉시 뽑아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늘 모든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에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움직여요. 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해요. 이 사랑이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관계하게 하고 모든 것을 살게 해요. 그래서 나의 삶 전반이 성사예요. 하느님의 손길로 움직여지는 성사예요.